도생님 여러분, 저는 본부 첨포 담당 박기숙입니다. 오늘은 진리책 2장 1절 상제님의 동방 강세 배경 중 두 번째 천상 신도 세계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진리책 98페이지를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 이 땅에 강세하게 된 천상 신도 세계의 배경에는 마테오 리치 대성사님이 계셨습니다. 마테오 리치 대성사는 가톨릭 신부님이신데요. 1552년 10월 6일 로마 가톨릭 교회 예수회에 들어가서 해외 선교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카오를 거쳐서 중국의 강동성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어서 난징을 거쳐서 북경에까지 들어오며 선교 활동을 오랜 기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오랜 기다림 끝에 당시 명나라 황제였던 만력제를 아련하고 세계 지도와 자명종, 피아노의 전신인 대서양금 등을 명나라 황제에게 선물하고 혼천의, 지구의, 망원경 등 서양의 많은 발명품들을 중국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북경에서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는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 중국에 살면서 현지의 문화 양식을 존중하면서 전도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스님의 모습으로 전도를 하기도 하고 이후에는 유학자의 복장을 하고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교, 불교, 선교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면서 기독교 교리에 관련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천주시리라는 책인데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에 져서 천주시리는 우리나라 천주교 성립에도 큰 영향을 끼친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58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당시 중국 황제가 최초로 묘지를 하사한 서양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동양의 처음 서양 문물을 소개를 하고 천주교를 전파한 인물이면서 동양 사상을 최초로 서양에 소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마테오 리치 연구가인 일본인의 히라가와 스케이로는 이렇게 리치 신부를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마테오 리치는 르네상스 유럽의 자연과학적 전 지식과 중국의 사서오경의 학문을 한 몸에 갖춘 최초의 세계인이라고 칭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어떤 분이고 상제님의 강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상제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리책 100페이지 도전 2편 30장 말씀 그 부분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전 성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마두는 세계에 많은 공덕을 끼친 사람이라 현 해원 시대의 신명계의 주벽이 되나니 이를 아는 자는 마땅히 경홀치 말지어다. 그러나 그 공덕을 은미 중에 끼쳤으므로 세계는 이를 알지 못하느니라. 상제님께서는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세상에 큰 공덕을 끼친 분이며 전 인류가 존경해야 할 인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공덕은 모든 천상 신명들을 대표하는 위치에 이를 만큼의 공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중국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활동을 하러 오셨는데 기독교를 열심히 선교하신 거 말고 어떠한 공덕이 있는지 상제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양 사람 이마두가 동양에 와서 천국을 건설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내었으나 쉽게 모든 적폐를 고쳐 이상을 실현하기 어려우므로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만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띄워 예로부터 각기 지경을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들로 하여금 거침없이 넘나들게 하고 그가 죽은 뒤에는 동양의 문명신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돌아가 다시 천국을 건설하려 하였나니 이로부터 지하신이 천상에 올라가 모든 기묘한 법을 받아내려 사람에게 아름길을 열어주어 세상의 모든 학술과 정교한 기계를 발명케 하여 천국의 모형을 본떴나니 이것이 바로 현대의 문명이라. 서양의 문명이기는 천상 문명을 본받은 것이니라. 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증산 상제님은 이 마테오 리치 신부의 사후의 일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복음을 굳게 믿고 정성과 지성을 들여서 하늘과 같은 완전한 새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일념, 그 일심과 같은 정성으로 동방에 왔고 또 그것을 위해 동서양의 앞선 문명을 교류하려고 온갖 힘, 안간힘을 다 쓰셨습니다.
그리고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천국이란 죽은 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상제님의 말씀을 통해 인류 역사에 드러나지 않은 중대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전 10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마테오 리치 신부에 대한 위대한 공덕입니다. 서양에서 온 현자를 쓴 저자인 빈센트 크로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서양 문물 전반을 소개해 중국인의 삶에 기여한 반면 또 스스로 중국의 전통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했습니다. 마테오 리치 대성사는 동서문명 사이에 다리를 놓은 최초의 세계인이자 동양의 개화의 문물을 열어준 선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리치 신부는 서양에서 믿는 천주님이 동양에서 받드는 상제님과 동일한 분임을 깨친 선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쓴 저서인 천주시리에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천주시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국 천주는 즉 화연 상제니라. 즉 내 나라에서 말하는 천주님이라는 분은 중국에서 상제라 불리는 분과 동일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다음 장을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02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수많은 중국 고전을 검토해 본 결과 상제님과 하느님 아버지이신 천주님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분임을 알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동양 사상을 접하면서 동서 문화의 본질이 하나라는 것을 깨달은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동양의 제사 문화와 유교 문화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상제 문화와 가톨릭의 하느님 문화를 같이 접목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동양의 천국 문화를 건설하려던 필생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중국 땅에 뼈를 묻고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죽은 후에도 이 사후에도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동양의 문명신들과 함께 인류를 위하여 계속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102페이지 세 번째 단락과 둘째라고 적혀있는 그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양의 과학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천상의 신명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리치 신부님은 서양 사람으로 동양에 들어와서 동서양과 사상과 문물을 교류하면서 천상 신명계까지 동서양의 닫힌 문을 여는 역할을 했고 서로 교류하게 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죽어서도 변함없이 천상 문명신이 되셔서 하늘의 앞선 문명이기를 내려줘서 이 땅에 지상 천국을 만들려고 하신 건데요. 그 과정에서 지구에 있는 신명, 즉 지하 신명이 하늘로 올라가 천상의 앞선 과학 문명을 받아들여서 학문을 연구 중인 인간들을 통해서 현대 과학 문명을 열어주었다는 현대 문명의 탄생의 비밀까지도 상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리치 신부님은 죽어서 동양의 문명신과 함께 서양으로 건너갔다고 이 도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동양의 대표적인 문명신은 바로 불교의 진묵대사이십니다. 상제님께서는 진묵대사가 각 지방의 문화의 정수를 거두어서 천하를 크게 한 문명으로 문명케 하려는 큰 포부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마테오 리치 신부님의 염원과도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분은 사후에 각각 동서양의 큰 문명신이 되셨습니다. 실제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1552년생이고 진묵대사님이 1562년생이니까 살아온 연대도 굉장히 비슷한 연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문명시로 활동했던 그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약 17세기 초중반 무렵 시기가 되는데요. 이때부터 실제로 서양의 근대 자연과학혁명이 급속도로 발전을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산업혁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은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제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진도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는 입변 30장 읽었던 부분 다음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명은 다만 물질과 사리에만 정통하였을 뿐이요 도리어 인류의 교만과 잔포를 길러내어 천지를 흔들며 자연을 정복하려는 기세로 모든 죄악을 꺼림없이 범행하니 신도의 권위가 떨어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천도와 인사가 도수를 어기는지라. 이마두가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타와 보살들과 더불어 인류의 신명계의 큰 거백을 구천에 있는 나에게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 대법국 청계탑에 내려와 이마두를 데리고 삼계를 둘러보며 천하를 대순하다 이 동토에 그쳐 중진표가 석가모니와 당내불 찬탄 설계에 의거하여 당내의 소식을 가지고 지성 기원하여 오던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여 30년을 지내면서
채수은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더니 수은이 능히 유교의 태밖에 벗어나 진법을 들춰내어 신도와 인문의 표대를 지으며 대도의 참빛을 열지 못함으로 드디어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민년에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왔나니 동경대전과 수은가사에서 말하는 상제는 곧 나를 이름이니라. 리치 신부님은 천상의 앞선 문명을 지상에 이식했지만 물질 문명은 물질과 사리에만 정통해서 인류에게 교만과 폭력성을 길러내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사회도 이 물질과 과학 만능주의에 젖어 신과 인간 정신의 영역에 극도로 소홀하고 무지하다는 것은 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대 인류가 맞이한 이 위기 상황은 우리가 우주의 시간 법칙상 이 우주의 가을 개벽기로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류가 총체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항을 인간 스스로나 천상의 수많은 성자, 철인들이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천상 신명계의 리더가 되어서 상제님에게 인류 구원을 탄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진리책 103페이지 첫 단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셋째, 이마두가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타와 보살들과 더불어 인류의 신명계의 큰 거백을 구천에 있는 나에게 하소연함으로 라는 이 성구를 통해서 우리는 상제님께 수많은 천지 신명님들께서 성자와 철인들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탄원을 하셨구나, 그리고 그 중심에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우주의 주제자 상제님께서 바로 구천 하늘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상의 그런 하소연에 의해서 마침내 대우주 통치자 하느님, 이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요. 그럼 다음 단락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마테오 리치 신부님의 손을 잡고 서양 대복국 청계탑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 로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들어가서 다음 단락이죠. 동학의 교조인 채수은 대신사께 천명을 내려주신 사실과 동학의 도의 연원이 바로 상제님 당신임을 다섯 번째로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이어서 동방 조선 땅에 오시어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호해 계시는데요. 금산사는 미륵하생을 지성으로 발언하고 기도했던 신라의 진표 스님이 당신이 친견한 상제님의 모습 그대로 조성해 놓은 미륵금상이 있는 곳입니다. 상제님은 이곳에서 30년간 성령으로 임호해 계시면서 경주 땅 채수은 대신사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에 채수은 대신사는 천주님 강세 소식과 이 무국대도를 이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천상의 리치 신부가 달려가 구원의 손길을 강구한 하느님은 기독교의 야훼신이 아니라 이 3개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 상제님이란 사실을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상제님께서는 채수은 대신사에게 내리신 천명을 거두시고 1871년 신민년 마침내 인류를 구원하고 대우주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인간으로 강세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천상 신도 세계의 비밀에 대해서 도전 2편 30장 상제님 말씀과 진리책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예수 성자의 천국 복음을 믿고 고국 이탈리아에서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한 가지 염원을 이루기 위해 이역만리 먼 낯선 땅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한순간도 의지를 꺾지 않으셨던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이 우주의 인류를 잘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간절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느님을 이 땅에 강세하게 만드신 그 간절한 인류에 대해 우리가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나, 그리고 그분의 공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테오 리치 신부님을 비롯해 수많은 천상 신명님들의 하소연으로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가을의 열배 진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오직 한 번뿐인 이 천지송공의 진리를 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열심히 전해서 선전의 수많은 성자들의 공덕과 상제님, 태모님, 태사부님, 사부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진리책 2장 상제님이 이 땅에 강세하신 천상 신도 세계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